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뜻이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에서 이겨서 얻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천사를 이긴 것은 아니고 이겼다고 해준 거죠. 복을 달라고 메어 달리는 그 야곱의 모습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야곱이 이긴 것으로 치고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게 보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다 이겁니다. 하나님도 이기고 사람들도 이겼다. 이게 야곱이에요. 그러면은 야복 강가에서 천사하고 씨름에서 이긴 걸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친다면, 그러면 사람을 이긴 것은 언젠가? 야곱이 누구와 겨룬 적이 있습니까? 싸운 사람이 있나요? 있죠. 두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형 에서입니다. 형 에서. 에서와 싸워서 이제 영적으로 싸운 거죠. 싸워서 장자권을 얻고 또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어요. 이게 이긴 거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반이에요. 라반, 외삼촌 라반. 이 사람하고도 야곱이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는 크게 세 번의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와의 싸움, 외삼촌 라반과의 싸움, 천사와의 싸움. 이 모든 싸움에서 야곱이 이겼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 거죠.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는 이긴 자, 반드시 이긴다, 또 승리한다, 이런 아주 강한 투지와 힘과 능력이 이 이름 속에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이기는 자, 또 이겨내야 하는 자, 이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기고 그냥 죄와 싸워 한번 싸워보는 거, 이 차원이 아니고 죄와 싸워 이겨야 돼. 안 이기면 소용이 없어요. 이겨야 돼. 그리고 육신의 정욕하고도 싸워서 이겨야 되고, 마귀의 유혹도 물리치려고 해봤다, 이래가지고는 안 돼. 이래가지고는 이긴 것도 아니죠. 이겨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하나님이 이 생명의 열매를 누구에게 주세요. 또 생명의 면류관도 그에게 주시고, 흰 돌도 주시고, 또 새 이름도 주시고, 또 새벽별도 그에게 주신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 이기는 자. 누가 이기든지 이기는 그 사람에게 이 모든 걸 주신다. 이기려고 했던 자가 아니에요. 나도 한번 이겨볼까? 이런 기특한 생각을 했던 자가 아니고, 실제로 싸워서 이긴 자, 이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곱이 라반을 이겨냈어요.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혈통으로 보면 외삼촌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상징입니다. 마귀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 야곱, 약속의 아들 야곱을 어찌하든지 바단 아람에 묶어두고 가나안 땅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할이 바로 마귀의 역할이에요. 마귀가 가장 크게 하는 역할, 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상징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마귀는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있습니다. 하나님도 계시지만 마귀도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천사들의 원래는 우두머리였어요. 천사장이었는데 타락을 해서 마귀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타락한 귀신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시험에 빠뜨리고 괴로워하면서 살게 만들고 은혜 못 받게 하고 구원 못 받게 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 종으로 삼아서 실컷 부려먹다가 죽이는 것. 이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물론 이런 마귀의 전체적인 모습이 라반에게서 보이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라반이 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라반은 자기에게 도망쳐온 이 조카 이 야곱을 이용했어요.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대해주는 척 하다가 이 야곱이 결혼 이야기를 꺼내니까 바로 사기 결혼으로 결혼을 시켜버려요. 이 야곱은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이 첫날 밤에 레아를 들여보내서 이 아무도 데려갈 것 같지 않은 이 레아를 그냥 처분해 버립니다. 자기 조카에게 주어서. 이 야곱은 하는 수 없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7년을 봉사하게 돼요. 그래서 총 14년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이제 종으로 산 거죠. 이 애초부터 라반은 야곱을 자기 집에 주저앉히려는 심산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기 결혼시켜서 자기 집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죽을 때까지 자기 짐승을 치게 만들 그럴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가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처자를 내게 달라. 아니 결혼을 하고 자식들을 낳았으면 이미 자기 거지. 그런데 야곱은 자기 것이 아닌 것 같이 말하죠.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건 14년 동안 실제적인 소유주가 라반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처도 자식들도 전부 다 라반의 소유였다. 이 라반이 야곱을 자기 딸하고 결혼시키면서 그냥 살 집 하나 주고 먹을 것 주고 그냥 겨우 입고 살만한 그 정도 주고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도 않았고 평생 자기 울타리 안에서 살도록 자기 일을 하면서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30절 끝에 보면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렇게 말하면서 야곱이 탄식을 해요. 14년을 살았는데 헛살았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 이름은 사위였지만 실제는 종이었습니다. 라반의 종으로 살았어요. 라반이 또 그렇게 만들 심산이었고 처음부터 이런 생활을 14년 동안 해왔던 거예요. 라반은 야곱이 자기에게 처음에 도피해 왔을 때 그 야곱으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가나안의 이야기, 또 가나안에서 이쪽으로 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들었어요. 29장 13절 끝에 보면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형 에서 말고 자기가 집안의 장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도 말했을 것이고 또 이곳에 외삼촌 집에 몇 년간 피신해 있다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도 말했을 것이고 돌아가서 자기 집안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오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까지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라반이 야곱을 계속 종으로 삼으려고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일을 너무 잘하니까 짐승들만 치면 짐승이 불어나니까. 이걸 영적으로 보면 이 라반은 계속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 야곱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전형적인 이 마귀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기회를 계속 보고 있어요. 마귀가 사람들을 종으로 삼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당근과 채찍. 많이 들어보셨죠? 당근, 채찍. 말 잘 들으면 당근을 주고, 말 안 들으면 채찍으로 때리고. 그런데 요즘은 때리는 전략은 잘 안 써요. 옛날에 고난과 핍박의 시기에는 이 마귀가 때리는 이 채찍의 전략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잘 안 때립니다. 고난이 없어요. 때려서 말 듣게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보죠. 물론 이 다른 지역에 부분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요즘은 당근을 많이 줘요. 입에 달달한 것 주어서 계속 중독이 되어서 자기에게 매여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달달한 게 뭘까요? 마귀가 어떤 걸로 요즘 사람들을 중독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포르노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포르노. 그 얼마 전에 인터넷 보니까 소라넷이라고 음란 사이트가 몇 년 전에 폐쇄가 됐는데 이 소라넷 음란 사이트의 회원이 우리나라 회원이 100만 명이었답니다. 100만 명. 우리나라 회원이 100만 명. 이게 경찰에 적발되어서 폐쇄가 됐는데 그래서 없어지는 줄 알았더니 또 다른 이름으로 다른 업체가 또 생겼어요. 그 업체 이름이 꿀밤이에요. 꿀밤. 이름도 희한하죠. 꿀밤. 이 업체가 아주 활개를 치다가 몇 주 전에 또 잡혔어요. 몇 달 전인지. 잡혔는데 잡고 보니까 운영자가 30대 법무사였어요. 법을 다루는 사람. 법 쪽에서 일하는 사람, 법무사. 꽤 괜찮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돈을 한번 왕창 벌어보자. 한 100억 정도 벌어보자. 이런 심산으로 이 음란 사이트를 개설을 했어요. 이 사이트에 하루 접속하는 사람이 얼마였느냐? 하루에 50만 명이 접속을 했대요. 3년을 운영을 했는데 50억을 벌었답니다. 엄청나게 벌었죠. 이런 음란 사이트를 이용하던 사람들 많이 있을 텐데 남녀를 가리지 않습니다. 노소를 가리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런 걸 좋아했을까요? 아니었겠죠. 처음에는 그냥 선량한 신사, 숙녀 또 이런 걸 보면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양심의 가책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한 번 손대고 또 두 번 손대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중독이 되는 겁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간이 커지는 거죠. 음란의 종이 자꾸 되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당근을 조금씩 받아 먹다가 결국은 마귀의 종으로 계속 매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다 이래요. 요즘은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음란물에 거의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은 말할 것도 없고 영화도 그렇고 스마트폰으로 혼자서 은밀하게 다 볼 수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 시대에 쳐놓은 덫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또 얼마나 달달한지 얼마나 또 치명적인지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또 이겨내야 돼요. 라반을 야곱이 이겼듯이 우리도 이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마귀는 어찌하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를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해요. 음란으로 대했다가 이게 잘 안 먹히면 또 다른 걸로 어찌하든지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음란의 종이 되게 하고 포르노의 종이 되게 하고 또 돈의 종이 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종이 되게 하고 또 탐욕의 종이 되게 해요.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이겼을까? 야곱은 어떻게 마귀 같은 라반을 이겼을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더니, 말씀 그대로 했더니 이기게 됐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보면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이때에 이 야곱의 나이가 91살이에요. 77살에 바단 아람 외삼촌 집에 갔는데 거기에서 14년을 살았으니까 총 20년을 사는데 14년이 지났을 때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가 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다 이렇게 말하죠. 왜 하필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말을 했을까? 물론 외삼촌 라반에게 약속했던 14년이 끝났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좀 더 영적으로 이 부분을 이해한다면 이런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분명히 인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바로 이 요셉, 이 아이가 바로 그 여자의 후손, 약속의 아들이라는 것을 감지했던 것 같아요. 물론 참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시죠. 참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여러 그림자들이 있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시대마다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의 역할을 했어요. 야곱은 요셉이 이런 인물이라는 것을 감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을 보면 평생 유독 이 요셉에게 아주 집착을 합니다. 12아들 중에 요셉에게만 아주 집착을 해요. 그리고 요셉을 유독 사랑하고 또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요. 이런 편애를 평생 보입니다. 이걸 보면 요셉이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을 통해서 뭔가를 느꼈기 때문에 이 야곱이 그렇게 편애를 보였다.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느낌이 다 있죠. 이런 느낌. 이것을 영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창세기 앞쪽에 있는 그 노아를 보게 되면 노아가 가나안의 함의 아들 가나안을 아주 신랄하게 저주하게 되는데 이것도 계시적인 영감 때문이었어요. 가나안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이라는 것을 뭐 환상으로나 꿈으로나 그렇게 보고 가나안을 그렇게 저주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을 볼 때 이 아이가 영적으로 뭔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영감으로 느끼고 감지하고 그것을 그대로 말했던 것이죠. 이런 걸 계시적인 영감이라고 하죠. 야곱도 요셉이 태어났을 때 이런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 여기서 할 일이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라반이 말렸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 덕분에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제 돌아가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품삯을 줄 테니까 더 있으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또 제안을 해요. 좋습니다, 외삼촌. 그러면은 제가 다시 외삼촌의 짐승들을 치겠습니다. 하지만 양이나 염소 떼 중에서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가 있는 것들은 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 몫으로 주십시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라반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그 많은 짐승떼들 중에서 점이 있고 얼룩무늬 있는 아롱진 모든 것들을 다 골라내어서 야곱에게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아들에게 줘가지고 저 멀리 보내버립니다. 야곱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져서 양을 치도록 그렇게 멀리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것은 주지 않겠다는 거죠.
원래 있던 것은 내 거고 이제부터 생기는 것만 네가 해라. 이것 아닙니까?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잔인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야곱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꿈에서 보았기 때문에. 꿈에서 본 대로 지금 이 라반에게 이 말을 한 거거든요. 꿈에서 보니까 양이나 염소들이 물을 먹으면서 새끼를 베는데 전부 다 새끼를 낳으면 점이 있는 것, 얼룩무늬 있는 것 이런 것들만 아주 실한 것만 자꾸 태어나는 겁니다. 이걸 꿈에서 보고 이 꿈을 믿고 이대로 하겠다고 지금 라반에게 약속을 한 거죠. 그러면 이 꿈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냥 자기가 그냥 일반적으로 꾼 꿈이 아니에요. 계시적인 꿈이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꿈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가 완전하게 이 성경으로 이 정립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여러 방편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나타내셨어요. 뭐 율법을 주시기도 하고 구약 시대에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또 천사를 통해서 또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나타내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것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거죠. 그래서 짐승들이 이 풀을 뜯다가 물을 마실 때 그때 이 푸른 나무 껍질을 벗겨서 짐승들이 물을 마시는 그 앞에 세워 놓았어요. 나뭇가지들을. 그러면은 짐승들이 물을 먹으면서 그 나뭇가지들을 보면서 새끼를 베는데 새끼들이 태어나는데 전부 다 실한 것들이 꿈에서 본 그대로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나무 껍질을 벗겼다 그러는데 이 나무 껍질을 벗기면 이제 그 속살이 드러나겠죠. 아주 흰 무늬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런데 벗기다 보면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벗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가지를 세워 놓으면 얼룩덜룩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무늬를 보면서 새끼를 베면 새끼도 그런 모양으로 태어날 거라고 옛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 시대에. 그래서 이런 방법을 종종 쓰기도 했다는데 야곱도 그래서 이 방법을 쓴 것 같아요. 하지만 야곱에게 이런 새끼들이 많이 태어난 것은 야곱이 이 방법을 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꿈에서 보여주신 대로. 만약 야곱이 나뭇껍질을 벗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꿈에서 보여주신 그대로 역사하셨을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장 10절에서 12절 31장 10절에서 12절 시작.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하나님은 꿈에 보여주신 대로 역사하셨어요. 야곱이 꿈에서 본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야곱의 재산이 아주 불어났습니다. 6년을 일했는데 전체 20년 가운데 14년은 거의 빈털털이었고 이 6년 동안 일하게 되는데 이때 이 재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불어나요. 이렇게 막 짧은 기간에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나니까 이 외삼촌 이 라반이 아주 기분이 좋았겠죠. 자기 조카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주 기분 나빴습니다. 너무너무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말을 바꿉니다. 말을 바꿔요. 처음에는 점 있는 것, 얼룩진 것, 아롱진 것 있으면 전부 다 네가 다 해라. 네 재산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태어나고 좋은 양들은 전부 다 이런 게 태어나니까 말을 바꿉니다. 중간에. 그러면 지금부터 점 있는 것만 네 거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부터 태어나는 게 전부 다 점 있는 것만 또 태어나는 겁니다. 얼룩무늬도 안 태어나고 아롱진 것도 없고 그냥 점 있는 것만. 아하, 이럴 수가 있나. 이래가지고 또 말을 바꿔요. 그러면 이번에는 얼룩무늬 있는 것만 얘기해라. 그랬는데 얼룩무늬 있는 것만 또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새끼들이 전부 다 얼룩무늬 있는 것만.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꾼 게 몇 번이냐? 10번이었다. 10번. 31장 7절에서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해서 라반을 이긴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이겼느냐? 이렇게 해서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시는 대로 했더니 이기게 됐어요. 이 방법은 지금도 유효하죠. 지금도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 이것 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유혹을 이겨내려 그래도 또 작심하고 결심하고 다시는 내가 저거 안 본다. 다시는 내 저기 안 간다. 한 번만 더 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각서를 쓰고 뭘 해도 마귀의 유혹 이기지 못해요. 우리는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또 성령의 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317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이 말씀은 우리 남녀로 교독을 한번 합시다. 남자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자 성도님들 읽고 마지막 절 18절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남자 먼저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7절에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이 읽어야 돼요.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성경 통독 들어가는데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져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